신명기서 3장입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어떤 자신의 설교를 하기 전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쭉 걸어왔던 길들을, 여정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에 모세가 구했더니 됐다. 더 이상 나는 나한테 이 일로 구하지 마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오기까지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3장의 내용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을 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산 왕 옥 역시 그 앞에 2장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왔고 결국 패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산과 옥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을 보면 그 왕이 썼던 침상의 크기에 대해서 묘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바임 족속의 나무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침대의 크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쳐서 복속시킨 이 족속과 왕이 얼마나 큰 민족이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12절부터는 앞에서 전쟁하여 빼앗았던 헤스본과 바산을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과 갓은 요단강 이쪽 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보다는 먼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이제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장차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 자신들이 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지파들의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시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선봉으로 들어가도록 종용하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 너희는 르우벤과 갓지파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지파도 역시 가나안 원정에
함께 참여하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23절 이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모세의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으로 보기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셨는가? 이 본문에서는 무리바에 있었던 물 사건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셨는가? 혹시 다른 이유가 없는가? 라고 이제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어떤 한 신학자의 납득할 만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들의 신앙적 탐구에 있어서 매우 멀리까지 나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약하고 변화의 과정, 특히 자주 구조적 변화가 느리므로 그러한 체험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자주 거절된다. 이게 이제 번역서라 그렇습니다. 말이 참 힘든데 이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광야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기에 장차 정착을 하고 다른 신앙적 양상을 띠게 되는 가나안 땅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리더자를 바꾸어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지금 우리나라를 보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세대가 나타나 그 시대를 복되게 하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 분명히 큰 성공을 이룬 가치관과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갔을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세대가 모자라거나 혹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제 아버님 말씀에서 참 죄송합니다만 한 40년간 이렇게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로 활동하신 분은 아닌데 자가용을 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자가용을 몰고 다니시다 보니까 서울 지리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도 운전을 가끔 하시면 내비게이션을 안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서울 지역을 한 40년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기계를 안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하고 운전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현대화된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시지 않는 이유로 종종 어려움에 빠지곤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 난 길을 이제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지금의 어떤 그 교통의 그 양을 이렇게 즉각즉각 알려주는 정보를 이제 등한히 하시다 보니까 가끔 길이 막힌 데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이것도 좀 쓰실만한데 여전히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게 항상 이제 자존심이신 거죠. 내가 잘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시대의 어떤 것을 잘 터득한 그 일들이 그 다음 세대로 갔을 때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모세는 한 시대에 어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도구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세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네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넘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딱히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뀐 것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굳이 바꾸려고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큰 어떤 시대적 눈도 될 수 있겠습니다. 여간 모세는 한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었으나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명으로
지도자를 바꾸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이유를 하나 명시해 놓았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죠. 3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보면 너희들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한번 이 사건 한번 보죠. 민수기서 20장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바데스가네아에 있던 무리바 물로 인한 사건입니다.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험악하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광야에서 이거두에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명령을 듣고 온 회중을 모은 다음 말씀대로 그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물을 내는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일단 모세의 자세가 분노에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 역시 분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서 200만의 사람과 가축들이 먹을 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행위로 인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거룩함은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지만 우리의 의를 초월하시는 거룩한 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초월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사람을 초월하여 드러내시는 큰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받아주십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쉴 새 없이 불만을 털어놓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가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어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며 물을 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어떤 죄보다도 큰 죄를 범한 것처럼 다루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다른 해석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잘못을 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아주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시는데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물이 나왔고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한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받으시려고 한 영광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기적은 마치 없어져 버린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일을 생각합니다. 훌륭한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고 큰 행사를 완전하게 준비해서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며 웅장한 무엇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찬양사역자가 집회를 위해서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사역자가 그 교회당에서 리허설을 하고 음향실에 들어가서 음향시설이 마음에 안 든다며 그 안에 있던 기술자들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기 좋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아마 제 앞에서 그랬다면 저는 내쫓아버렸을 것입니다. 일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예배당을 짓고는 교회가 온갖 상처와 싸움으로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멋진 집회와 행사를 하고는 봉사자들의 눈물만 남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런 행사나 집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그분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모습으로 초청하고 계시며 이것을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낸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 정신이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졌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싸워도 졌으면 그것을 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겁한 방법을 쓰고 온갖 난리를 치면서 승리한 사람을 비난하지 정정당당하게 경기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게 스포츠 정신입니다. 스포츠 정신 따위는 따라올 수 없는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꼭 승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저도 멋지게 지십시오.
온갖 명품을 몸에다 휘 감아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검소하고 수수하게 차려입어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겼느냐 졌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 승리와 완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주실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자랑하거나 실망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순교라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냈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교자들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모인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했을까요? 참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내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주님을 닮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화려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